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 전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희 집에 딸이 있습니다. 3살짜리 딸이 있는데 딸 3명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3번째 딸 소윤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말을 좀 제법 합니다. 3살이 되어서 어제는 깜짝 놀랄 말을 했습니다. 엄마 폰으로 검색해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집에서 폰으로 검색하란 말을 얼마나 했든지 3살짜리 아기가 폰으로 검색해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소윤이가 저를 좋아할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아빠 좋아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아빠 싫어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언제 좋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이오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이런 거 사줄 때는 아빠 좋아. 막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처럼 대우를 해줍니다. 아빠 싫어할 때는 언제일까요? 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탕이나 젤리를 못 먹게 할 때.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마라. 감춰두고 못 먹게 하면 아빠 싫어.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경멸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아이가 그렇게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한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아이에게 안 좋은 것을 계속 갖다 줘야 될까요? 아니면 이 아이 건강을 위해서 싫어라는 말을 듣더라도 그걸 못 먹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좋은 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한테 좋은 게 뭔지, 우리한테 나쁜 게 무엇인지 우리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가 언제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환경인지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며 살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여러분,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사무엘은 평생 어떻게 살았느냐?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라마로 돌아왔습니다. 그 라마에는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 라마에 있는 자기 집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순회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길갈과 미스바, 베델 이런 곳에 순회하면서 사무엘은 설교를 했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재판할 일이 있으면 재판도 해주었습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예배도 집례했습니다. 사사로서 재판도 했죠. 그래서 온 교회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사무엘이 늙은 것입니다. 늙고 나니까 사무엘이 죽을 때가 다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아들들을 보니까 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이 집에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식들을 열심히 가르쳤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들들이 생긴 거죠. 사무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열심히 가르쳤지만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모여서 사무엘에게 갑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이 장로들과 백성들은 그 답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한테 왕 주십시오. 우리도 저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왕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은 사사시대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350년을 살고 있는데 왕이 세워질 때까지 350년, 그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말인데, 이들은 판결도 하지만 전쟁터에 앞서 나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계속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계속 범죄를 합니다. 계속 가나안에 있던 7 족속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부르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것은 맞죠. 그런데 왕이 없다고 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길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장로들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이제 왕 세워져야 됩니다. 왕이 있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사시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문제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다른 거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엉망이 된 원인이 왕이 없기 때문일까요? 정말로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 라는 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왕은 없죠. 눈에 보이는 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계시죠.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사들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뭐 가지고 이깁니까? 텐트 말뚝으로 이깁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 이깁니다. 빈 항아리와 횃불로 이깁니다. 낙이 턱뼈로 이깁니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전쟁이 사사시대는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전쟁의 역사상 이런 전쟁은 없습니다. 사사시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죠.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에는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뭡니까? 나오미 남편 이름도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지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왕으로 섬겼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17장부터 21장에 보면 정말 희한한 사건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엄마 돈이 없어져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더니 아들이 돈 훔친 거 내놨습니다. 엄마 이 돈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내 아들아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신상 만들고요 자기 집에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 자기 집을 위한 제사장, 가정 제사장을 세워 뿌리죠.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떠나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집안 제사장을 만납니다. 너 이 집안의 제사장 할래? 우리 지파의 제사장 할래? 지파의 제사장 하면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다 하고 올라갑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왕이 없는 건 맞지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걸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규례를 주셨습니다. 법도를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결혼을 2번 했습니다. 첩이 생긴 거죠. 근데 그 첩이 바람이 나서 다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고 오려고 다시 또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구스르고 구슬려서 겨우겨우 데리고 옵니다. 오는 길에 베냐민 기브아에 하룻밤을 머무르는데 그때 기브아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레위인 남자와 동성애를 가지려고 남자를 내놔라 했더니 레위인이 첩을 내놨습니다. 밤새 윤관을 하고 아침에 보니까 첩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그 여자를 12조각으로 나눠서 12지파로 보내버립니다. 그랬더니 12지파가 베냐민 지파 잡으려고 달려와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싹쓸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전멸하게 됩니다. 600명밖에 안 남죠. 그래서 남은 400명한테 여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동네에 보니까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란 야베스 여자 400명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명 어떻게 하냐? 실로에 예배 드리러 오는 그때 예배 드릴 때 춤추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을 베냐민 지파 너희들이 잡아다가 데리고 가서 아내로 삼아라. 이게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왕이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핑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왕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법치국가입니까? 왕정국가입니까? 이스라엘은 법치국가입니까? 왕정국가입니까? 답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죠. 법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다스려야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늙고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장 7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 버린 거 아니야. 너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사무엘이 죽을 때 다 됐으니까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다음에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느냐.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고 그 나라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지나게 해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고 만나며 추라기로 먹이고 입히고 인도했는데 그들이 전쟁 같은 전쟁도 한번 치른 적도 없었는데 왕벌을 보내서 이겼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앞서서 다 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버렸다.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사사시대 350년의 그 긴 세월도 내가 보살펴 주었는데 결국 그들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결국 그들의 말을 들어주거라 하면서 왕 제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9절부터 17절이 왕에 대한 제도인데요,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핵심은 너희와 자기라는 단어가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왕은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과 너희의 밭과 너희 포도원과 너희 감람원과 너희의 곡식과 너희의 노비와 너희 것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와 자기의 시녀와 자기의 일을 시키고 자기의 신하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자기 밭을 갈게 할 것이다. 자기 무기와 자기의 병거를 만들게 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들이 원했던 왕, 그 왕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왕도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왕. 근데 그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갈취하는 왕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 말씀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너희가 그 왕 때문에 결국 부르짖게 될 것이고 기도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왕 하나님이 분명히 세세히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어떤 왕을 원합니까? 우리의 왕을 원하는 겁니다. 너희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왕이 우리 왕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왕입니다.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 블레셋도 왕이 있고 모압도 왕이 있고 에돔도 왕이 있고 암몬도 왕이 있고 주변에 모든 나라에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습니까? 우리도 저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사사시대를 보내는 것이 정말로 왕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왕, 그들을 대신해서 앞장서 싸우는 왕, 그 왕만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의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왕을 세워줘라.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왕을 세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개요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직분자가 필요 없다도 아니고 직분자만 있으면 된다도 아닙니다. 어떤 직분자를 세워야 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왜 직분자를 세우려고 하느냐입니다. 왜 직분자를 세우려고 합니까? 도대체 그 직분자를 세워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궁극적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것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다스리시는 기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를 불러서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가? 의와 공도의 나라,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는 나라, 온 나라 직분자들과 온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는 왕이 있고, 전쟁터에 나가는 왕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판결하는 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있는 그런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똘똘 뭉쳐서 완전히 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우리의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나라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왕을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지금 사사시대는 왕이 없지만 하나님 원래 왕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아브람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그때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 사라는 뭡니까? 17장 16절 보시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실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왕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에서도 말씀하셨죠. 신명기 17장 15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왕을 세워라. 왕을 세우는데 어떤 왕을 어떻게 세우는지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왕은 주변 나라들 같은 착취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하나님을 섬기는 왕,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왕, 그 다스림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왕, 말씀대로 통치하는 왕, 말씀대로 재판하는 왕. 바로 그 왕을 하나님이 주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왕이 아니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왕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 말씀. 사무엘상 12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인데 너희가 지금 왕을 구하는구나 하면서 13절에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한번 봐봐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근데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왕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지 10개월이나 지났죠. 긴 세월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자를 원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좋은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저는 좋은 목사님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적절한 때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혼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찍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늦게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좋겠죠. 안 좋은 사람이랑 일찍 결혼하면 그만큼 오랫동안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려는 목사님 어떤 분이신지 저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뜸을 들이신 이유가 있겠죠. 자,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우리는 담임 목사님 안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 안 계십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핑계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안 계신 것을 핑계 삼아서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것을 핑계 삼아서 교육자들의 말씀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안 계신 것을 핑계 삼아서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직분자가 권위 상태이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세우신 분,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분, 앞으로 세워가실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변 교회를 돌아보는 것을 그쳐야 됩니다. 포항 제1교회가 갑자기 또 유명해졌죠. 좋은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충진교회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들 다 좋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 교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포항대흥교회를 언약 공동체로 세우셨고 이 언약 공동체에 적합한 분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그만큼 우리 교회는 힘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게 될 것인데요, 이 시간 이렇게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지금 목사님의 빈자리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보이는 목사님은 안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통치하심을 잘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도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고 더 기도하고 더 골방으로 가는 시간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는 왕이 없음을 핑계 삼아서 마음대로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람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 보내주십시오. 다음에가 다시 청빙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목사님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임하신 목사님 정말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종을 보내주시고 받은 말씀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님 보내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붙들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만나고 병석에 누운 이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참 목자를 주님 보내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예수 우리 왕이와 함께 찬송하고 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